나 영혼아 고난 중에 단련되자. 우리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고난 중에 단련되자. 나 영혼아 고난 중에 단련되자. 나 영혼아 고난 중에 단련되자. 아멘. 몸된 교회가 2014년도에 6월 달에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이제 3년째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왔는데 오늘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제 개척 3주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 3장인데 이 말씀을 전하면 너무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게 한쪽에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예, 고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기뻐야 될 것 같은데 좀 화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많이 이렇게 갈등이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자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3장 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장 5절을 성경을 펴셔서 다니엘서 3장 5절 구약의 12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인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법령으로 선포해서 시편금으로 사면금으로 모든 악기를 통해서 이와 같이 나팔 불 때 너희들은 내가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이 법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인지도 모르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제게 이게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떠오른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계시록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우리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13장 13절로 15절까지를 우리 잘 안 들어오셔도 이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15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요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은 이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하여 적그리스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 위로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수면 위로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유념하시고 신앙생활하십시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났을 때에 한 더러운 영이 더 추가가 되는데 이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켜서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우상, 신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가 전 세계에 이 적그리스도를 섬겨라, 이 우상을 섬겨라,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지금 과거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600년 전의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말세에 닥칠 그 사건과 똑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나팔이 불 때에 이 왕에게, 이 신상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법령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이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든 모든 자들의 앞에 그것에 절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6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우상에게 절하라고 말한 그 표를 받는 그 일들이 유럽에서는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료를 위해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아니면 저 교육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 교육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고 그 죽어가는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 표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유럽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직 666이라고 하는 그 표로 확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666이라고 하는 그 표는 매매하게 하는 그 사건으로 결국에는 수면 위에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 600년 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우상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그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난들이 반드시 닥칠 것입니다. 그 다른 환경들, 다른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 상황들이 분명히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에서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 신사참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며 죽어져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의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로 계실 때에 일제가 신사참배하라, 이것은 어떤 종교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본의 지배하에, 일본의 그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냥 국민 의례처럼 절하는 것이다, 종교나 우상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현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막 부흥의 성장으로 넘어가려고 했을 때에 장로교회에 있는 많은 노예들이, 맞다, 일본이 하는 말은 국민 의례지 어떤 우상이나 종교에게,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서 장로교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로 이거는 국민 의례가 아니라 종교이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절대 반대하였고, 그 반대함과 동시에 감옥에 투옥되어서 그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모든 질고의 시간 동안 고난받고 고통받다가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하기 8일 전에 당신이 자기 사모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쓰며 내가 이제 8일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 같다. 8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소천되어 나갈 것 같은데 내 어머니와 영진이와 광조를 잘 부탁한다.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모가 그 다시 답신을 보냈는데, 그 답신에 보낸 내용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두 어깨에
한국 미래에 장래가 걸려 있습니다. 무슨 미련이 남아서 나에게 편지했습니까? 이 답신을 그 목사님에게 보냈다라고 그럽니다. 한국 교회 장래가 당신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나 당신 자식들이나 나나 모든 미래들 장래들 무슨 미련이 남아서 나에게 편지까지 보냈습니까? 그 말은 결국 당신이 맨 그 십자가 메고 그 자리에서 죽어가기를, 한국의 영혼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죽어가기를 그렇게 편지하며 그 편지를 받고 결국 8일 후에 주기철 목사님은 소천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7, 80년 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시에 고난을 받고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터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없었다라고 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투옥돼서 고난받는 그 시련의 그 시간들을 보낸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천년왕국 보내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예수를 자유롭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일이 없습니다. 마치 천년왕국처럼 아무런 시련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그 누군가에게 핍박당하는, 고난받지 않는, 시련당하지 않는 천년왕국 보내는 거 아닌가. 천년왕국처럼 그렇게 아무런 시련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믿음에 대한,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성령으로 깨어 있어 적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모르고 언제 나를 미혹하고 언제 고난으로 이끌지 모르는 실제적인 육체의 고난, 정말 먹고 마시는 그 고난들이 언제 내게 닥칠지 모르는데, 이 고난이 닥칠 때에 성령으로 산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들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3주년 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낼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도 성령으로 깨어서 이 주님께서 내 영혼에 주신 고난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 영혼에 우리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길로 허락하신 것이에요. 고난이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으면 복이 아닙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자가 오늘 복이 있는 자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었던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로 오르는 그 갈보리, 그 골고다 길 내가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그 골고다 길을 오르시면서 당신의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당신이 마셔야 될 쓴 잔을 마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마셔야 될 쓴 잔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셔야 될 쓴 잔이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쓴 잔인 것입니다. 누가 쓴 잔 마시기를 원합니까? 아이들에게 네 질병 나았어야 되니까, 너 감기 나서야 되니까
엄마가 약국에 가서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마셔야 돼요. 그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쓰기 때문에 안 마시려고 그럽니다.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쓴 잔을 먹어야 낫고 그 쓴 잔을 마셔야 그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쓴 잔을 먹고 마셔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고난받는 사람과 시험 든 사람은 뭐가 다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과 지금 시험 든 사람과의 차이는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고난받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 든 자로서 영적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고난을 받는 사람과 시험 든 사람의 첫 번째 차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자가 양을 키울 때 그 양이 질병에 들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목자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분별이 되었는데 이 양이 질병이 들리면 목자가 좀 전에도 했었던 그 말 분별하고 목자가 자기를 부르는지 가라고 했는지 분별이 되었는데 들었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난받는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그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답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든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오늘도 고난을 통과하여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견뎌라, 인내하라, 수고하라, 충성하라, 주 예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는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받는 자와 시험든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오늘 고난을 겪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함이 열매 맺어갑니다. 그러나 시험에 든 사람은 모든 원흉, 모든 이유, 모든 근원이 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받는 자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부족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모든 근본적인 원흉들이 자기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영적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지금 모든 원흉들이, 근원들이 남에게가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혼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혼을 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남의 모든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눈에 가시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들보만 보여요. 그러나 정작 자기 안에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기에 듣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 있다면 오늘도 빨리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여 나의 영혼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 영혼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시험 들었기에 시험 가운데 있기에 모든 것들이 다 밖에 있어요, 원인이. 그러나 주님은 내 영혼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우리 주님 닮기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놔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이것을 붙잡아야 되나라고 하는
온전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고난을 다 겪어본 사람이 그래요.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해본 사람이 그래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선포합니다. 전도세 맨 처음에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이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모든 삶을 다 살아보고 그와 같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가 붙잡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그러나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붙잡아야 될 것과 지금 놔야 될 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고난을 안 통과해 본 사람은 이것도 괜찮네. 저것도 잡아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선택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날을 붙잡는 것, 그거 한 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험에 통과하지 않고 시험에 들어가지 않고 고난을 통과해 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통과해 보니까 야, 그거 다 부질없더라. 다 부질없더라. 지금 100세 가까이 된 이제 성함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100세 가까이 된 정말 신학자로서 철학자로서 정말 신앙의 본이 된 그분이 이제 다 교수의 자리도 놓고 목회직도 놓고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면서 많은 신앙생활들을 겪어보고 이제 90이 넘어서 당신이 이제 결론 하나를 내렸는데 그 결론 하나가 무엇이냐면 살다 보니까 많은 자리가 있더래요. 이 자리 가면 괜찮겠다. 저 자리에 서면 내가 괜찮겠다. 저 일을 해보면 괜찮겠다.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서 그런 것들 다 부질없다. 자리에 연연하는 것, 물질에 연연하는 것 다 부질없다. 오늘도 내가 지켜야 될 건 하나님과 사귀는 것. 오직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그 단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간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영상에 그 김지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 온누리교회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개그우먼이 돼서 이제 TV에 나오고 그 TV에서 한참 이렇게 활동하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돼서 예수님 만나고 그런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삶 가운데 있으면서 고백하는 그 영상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한번 들어봐 주셔서 한 3분 정도 되니까요. 잠깐 보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어느 나라는 당신 나라에서 농산물만 이제 수출해라. 당신의 나라는 공산품만 수출해라. 당신 나라에서 서비스업에 집중해라. 그러면서 한 나라가 이렇게 상품화가 되었습니다. 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수출해서 전 세계에 보급을 시켜야 될 그 나라가 기근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물자가 보급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묶어져 가고 있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오늘도 어떤 삶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 우상에게 절하는 그 편에 서지 말고 주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셔야 됩니다. 찬송가 586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이것이 586장에 있는 첫 1절의 가사입니다.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셔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편에 서십시오. 그 안에 서십시오. 그 안에 서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셔서 항상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서셔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 여러분의 남편을 맡기십시오. 나 자신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보다 막 기도하는데 막 서글퍼요. 서운해요.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자식들 아닙니까? 그런데 안다 이 말이지요. 이 자녀들 다 주님께 맡겨야 될 자식들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이 아이들을 잘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 영혼아 나를 주님께 맡기자. 시작. 나 영혼아 나를 주님께 맡기자. 나 영혼아 나를 주님께 맡기자. 나 영혼아 나를 주님께 맡기자. 이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들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장래들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 주님 편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영광 나라에 서게 하십니다. 제가 요즘 계시록을 계속 보면서 드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유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들림받는다고요. 들림받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이 땅에 저 하늘에 있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공중에 강림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서 자란 자들은 주님과 함께 들려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첫째 부활할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놓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고요.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휴거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팔 소리 나면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야 된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 휴거돼야 될, 들려 올림 받아야 될, 올라가야 될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휴거 받을 자로, 들려 올려 받을 자로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휴거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들려 올려 받을 수 있는 그 자들이 누구일까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정말 하나 된 사람들, 그냥 육체의 모양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만 들려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기름과 물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성정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똑같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올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잘 통과하십시오. 그 고난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셔서 항상 승리하십시오. 이 땅에서 어떤 거 선택해야지? 내가 내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아니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그런 고민보다 오늘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예수 편에 섰는가, 주님 편에 섰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몸된교회가 3년이 되었는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런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성으로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편에 서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영혼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앞에 환난이 닥쳐도,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예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정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영혼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강림하실 때 정말 나의 영혼이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영혼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